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신약, 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축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축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란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이 에레미야를 잡아다 시대 뜰에다가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게 뭐 하랍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갇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거는 기도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는 명령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3절 보겠습니다. 3절만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신 응답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가 몸이 묶여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구해도 된다, 구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 대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주실 것이다.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건신하고 기도해라. 네,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명령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차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에 기도하는 것 대충대충 그냥 하지 말고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습관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어디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제자들도 같이 쫓아 올라갑니다. 뭐하러 감람산의 습관을 쫓아 올라가셨을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어떻습니까? 그곳의 이름에, 그곳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것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쫓아서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게 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것이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마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축복의 약속들을, 언약들을, 이 땅의 복도, 그 다음에 영생의 복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에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무슨 경영이든지 이루지 못하실 분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징계할 것이며 그 후에 내 후손이 큰 세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약속이 그대로 훗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후 7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룰 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고역을 당합니다. 그때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때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언약을 권념하셨다. 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바벨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바벨론 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인데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황무에서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양떼같이 사람이 많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합니까? 그 약속을 70년 전에 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게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래 서책을 읽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죠. 그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알게 된 때 다니엘 선지자는 뭐를 하느냐? 뭐 할까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볼게요.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에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뭐합니까? 금식하며,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썼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언약들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13절에 성령을 주시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대신에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입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아비에게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좋은 것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하기를 하고자 열심히 애를 쓰지요. 그러나 순종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 안 될 때 기도하게 되면 성령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예를 들어보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는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겉의 법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완전케 한 법, 더하게 한 법이 있죠. 신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속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결단만 해가지고는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한 게 그겁니다. 내가 구약의 율법 다 지켰는데, 율법의 의로는 구약의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한탄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7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구약의 율법은 다 지켰어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안전케 한 율법, 더한 그 율법, 속의 법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내가 생명을 얻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쭉 말씀이 나옵니다. 14절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나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멘.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죄가 선을 행하지 않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행하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가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악을 행했다라는 것, 선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악을 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뭡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악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싸우게 되는데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초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초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 사람은,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한탄합니다. 24절 받들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 지옥 갈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천국 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천국 가는데 생명의 말씀 순종하기는 그냥 오히려 계속 악만 행하고 죄만 짓게 되니 어떻게 내가 지옥 갈 이 몸에서 내가 천국 갈 몸으로 바꿀 수가 있겠냐? 누가 나를 건져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겠느냐? 정말 답답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무릎을 탁 칩니다. 아하, 사는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이 있구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에서 해방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늘 하는 것이 악이요, 늘 행하는 것이 죄란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지 않고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법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성령 받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10절부터 아까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게 하신다. 육신은 연약해서 지킬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이 그거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영생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있는데 그거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너희들끼리 이제 남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받을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거 받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5절에 나와 있죠.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이걸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숫자가 한 120여 명쯤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들이 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합니까? 성령 받고 나서 자,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을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기를 힘썼는데 성전에 와서 뭐 했나?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뭘 가르쳤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선지자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어요. 이 천국 열쇠는 천국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얘기고,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교제했습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나 성령 받았으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그렇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기도했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도 계속 기도했죠. 계속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다. 진리의 기둥의 터라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의 터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첫 번째 말씀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천국 말씀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합니다. 점심 식사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는 함께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물론 복 안 받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복 받은 사람은 같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끼리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도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요, 돈을 바꾸고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잘한다 뭐 그랬습니까? 잘하고 있다 칭찬했습니까? 안 그러면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다 둘러엎습니다. 의자를 다 발로 찹니다. 발로 찼단 말 없는데 하여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장사하거나 돈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받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뭐하게라고 주신 거다?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행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다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지켜지니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지켜지니까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두 번째 유익한 거 뭐냐?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갔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런 핍박 가운데 그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누가 하게 해주시느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런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들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얼마나 환난 핍박이 심하면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죽이는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면 끝까지 환난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견디면 안 됩니까?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 절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이 임하게 될 때 그 환난을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지만 크게 두 가지, 영생과 관계된 두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천국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을 끝까지 이겨야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그 환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첫째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왕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관련 때도 마찬가지로 미리 말씀하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요. 또 환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받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환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고 성령 받고 말씀 순종하고 환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서 시편 23편의 복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